역경에 무릎 꿇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은 뭐든지 다 잘 되기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만사형통이 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일절에도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죠. 독일 성경 이제 기억나는데 그 루터 때문에 만들었던 성경이라는데 앞에 사파 부분이 있는데 어떤 순례자가 걸어갑니다. 어떤 교회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마귀가 이렇게 누워 자고 있고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저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일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가봤더니 목사님도 설교하면서 졸고 교인들 다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그 그림 보니까 뭐 목사님 그 설교하면서 이렇게 코에 이렇게 풍선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어떤 교회인지 알겠죠. 이렇게 교회가 자면 마귀도 잔다는 거예요. 또 이제 한참 가다 보니까 또 어떤 교회인데 놀란 거예요. 막 마귀들이 지붕에서 뛰고 뭐 창 들고 막 창문 두들기고 큰일 났다 가서 도와줘야겠다라고 뛰어갔는데 가보니까 그 안에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뭉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보여주는 게 뭐죠? 우리가 일하면 마귀도 일하는 거고 우리가 자면 마귀도 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 재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럼 마귀도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 4장은 이건 당연히 벌어질 일이다라고 예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방해가 없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방해 이야기입니다. 역경 이야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방해하는 두 주역이 나오는데 하나는 사마리아 그 총독쯤 되는 것 같아요. 산발랏. 그리고 암몬 사람 중에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발랏이 주로 많이 방해를 했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제일 중요한 반대자는 산발랏이에요. 이게 사마리아를 통치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옆에서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이 도비아예요. 암몬 사람 도비아. 암몬 사람 이 도비아는요, 이게 양다리 인생이에요. 당시 그 기록들을 보면요, 자기 와이프가 유대인이에요. 암몬 사람인데 유대인하고 결혼을 했고,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두 놈도 전부 다 유대인들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도비아가 했던 역할이 뭐냐하면 느헤미야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반쪽이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첩자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까지 얘기하잖아요. 산발랏은 실질적인 대적이기 때문에 정말로 지긋지긋한 놈이고, 도비아는 중간에 잠깐만 정보 끌어모아가지고 넘겨주는 양다리 인생에 아주 문제가 큰 놈이다. 그래서 산발랏과 도비아 이게 붙어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산발랏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방해를 했을까요? 우리도 산발랏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내 안에 산발랏이 있는가? 이거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뭐 맨날 욕만 하잖아요. 근데 나도 산발랏 될 수 있잖아요. 내 안에 산발랏이 왜 있나?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기득권이고 또 하나는 주도권. 우리 산발랏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안에서도 산발랏 같은 사람 많아요.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내가 손해 본다는 거죠. 잘 보세요. 이제까지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 와가지고 다 박살을 내버렸어요. 황폐해졌어요. 반면에 북쪽은 멸망당한 지 꽤 오래됐죠. 아수르가 와가지고 멸망시키고 혼연 정책을 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은 그래도 살만했다고.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의 중심이 사마리아가 됐었어요. 그런데 남쪽에 예루살렘이 재건이 되면은 중심지가 옮겨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뭐 여기 뭐 상권이 있는데 옆에 뭐 큰 뭐 슈퍼라든지 백화점 들어온다고 그러면 뭐 반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다 뭐 기득권 아니에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왜 네가 옆에 와가지고 하려 그러냐. 그래서 반대하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중심인데 왜 여기 오느냐. 그러니까 자기 기득권,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은요, 항상 이렇게 반대하게 돼 있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은 하나님의 뜻에도 이렇게 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그 군대 귀신 들린 자, 누가 보면 8장에 나오죠. 그때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을 해요. 근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리고 나를 괴롭히러 왔나이까? 그러니까 귀신의 논리는 뭐예요?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건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하고 제발 상관하지 마. 근데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뭐죠? 성령은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주관해 주시고 내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찌할꼬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 이익에 부합되면은 따르고 내 이익과 반대되면은 아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나를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게 귀신 논리라니까요.
그러니까 귀신의 믿음이죠. 야고보서 표현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 안에 생각보다 산발랏이 많습니다. 내 안에 먼저 산발랏부터 죽여야 돼요. 네, 산발랏 이거 죽이게 해주세요. 특징이 뭐예요? 기득권. 기득권은 뭐 이익이죠. 이익. 지금도 보세요. 내가 지금 신문 같은데 보면은 지금 이게 전염병 때문에 지금 나라 전체가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여러 사람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질병은 질병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자기 이익하고 연관해서 설명을 해. 이익이 된다 그러면 강조하고 이익이 아니라 그러면 덮으려고 그러고. 그거 매국노 아니야, 매국노?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죠? 우리 임진왜란 있는 거 볼 때에도 항상 답답했던 게 뭐였어요? 어떻게 하면 일본을 이길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될 것인데 당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게 우리 파에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도 나라 말아먹었잖아요. 잊지 말라고요. 지금 산발랏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기득권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산발랏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거보다 좀 약한 건데 또 하나는 뭐냐? 주도권이에요. 주도권. 뭐 이런 거죠. 내가 주도하지 않으면 다 반대하는 거.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왜 나는 사이드를 몰려버리고 왜 네가 중심이 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주도권 때문에 내가 없을 때 결정하는 건 다 반대해버린 사람이 있죠. 그리고 내가 뭐 중심이 되면은 막 협조적이고 내가 중심이 안 되면 팔짱 끼고 뭐 핥아을 해봐라고 삐딱하게 있고 방해하려고 그러고. 이게 주도권이죠. 주도권. 내가 해야 돼. 내가.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죄. 이 산발랏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기득권, 주도권. 이거 계속해서 죽지 않으면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라 그랬는데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이게 기득권, 주도권. 그러니까 뭐예요? 기득권. 이거 없어도 주님의 뜻이라 그러면 따르는 거고 내가 주도 안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신들매 푸르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따라가는 게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산발랏답니다. 산발랏. 되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기득권과 주도권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거 잊지 말고 내 안에 산발랏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있다 그러면 이걸 제거해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산발랏과 도비아 이런 방해 세력이 연합해서 막 덤벼요. 그때에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겼는가? 첫째는 1절부터 14절까지는 기도로 맞섰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역경에 무릎 꿇지 않았다. 뭐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은 기도로 맞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공격할 때 특징이 뭐냐? 분노해요. 뭐 잘 되는 게 못 봐줘요. 분노하고 막 비웃고. 그리고 항상 말을 해요. 2절에 보면 말을 하는데 말이 번드르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혼란스러울 때 막 여러 말들이 있어요. 이 말꾼들. 번지르하게 이름에 기름치라고 하는 이 말꾼들. 말은 번지르해요. 악한 놈들이에요. 말은 번지르하고. 근데 그 산발렛이 말이 너무 번지르해요. 그 뒤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에 영향을 받았어요. 10번이나 와서 공격을 했다 그래가지고 소연회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산발랏이 했던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고 있어요. 이게 속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 말 그만 들어야 돼요. 말을 전하면 안 돼요. 말을 듣지도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듣고 이렇게 머무르면 안 되고 듣고 또 이게 전해요.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해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근데 말씀을 시인해야 되는데 산발랏의 얘기를 시인해요.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냐 말씀이냐. 말들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너희들은 미약한 자들이다. 나중에 반복해요. 그 다음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느냐, 뭐 하루에 뭐 질수 있을 것 같으냐, 뭐 그다음 불탄 흙 무더기 뭐 이런 표현들. 이게 산발랏이 쓰는 단어들이거든요. 이런 단어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가슴에 심겨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 이거 제거해야 돼. 이거 들으면 안 돼. 이걸 제거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지금도 이게 어려울 때 여러분 이것저것 자꾸만 뭐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굴러다니는 얘기들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반복해야 돼요. 말씀을 시인해야 된다고. 여러분의 말 속에 반 이상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속는 거예요. 말을 들을 것인가 말씀을 붙들 것인가.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시험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산발랏이 막 떠드니까
그러니까 도비아는 또 이게 추임새 넣는 말리는 시누이 같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뭐 이러면서 아주 카운터 펀치를 매겨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들이죠, 말들. 근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 처음에 무시했겠죠. 저 나쁜 놈들 저런 소리나 하고 있어, 저런 소리나 하고 있어. 근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 묵상 안 하고 이거를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의 입에서 마귀의 성공이 뭔지 알아요? 자기가 심겨진 말을 우리 성도의 입에서 나오게 만들면 성공한 거예요. 마귀가 심겨진 말을 우리 입으로 시인한다니까요. 그럼 끝난 거예요. 우리 민수기 13장 14장 보세요. 뭐 마귀가 심겨진 말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 심겨진 말을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뭐예요? 저들 우리 밥이다, 우리 먹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의 먹이가 된다. 이 하나님 말씀에 시인한 게 여호수아 갈렙 아니에요. 그 10명의 정탐꾼이 뭡니까? 대적이 심겨준 말을 자기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말씀이 자기 입으로 시인되는 거고, 그 차이예요. 그 여러분들 뭐 여기서 산발락과 도비아 맨날 욕하는데 그 말 하고 있으면 그 사람 되는 거예요. 말이 같아지면은요 내면이 같아지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말이 같아지면 내면이 같아져요. 그래서 마귀는 말로 공격해요. 말이 같아지게 만들어요. 내면이 같아지는 거예요. 마귀의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럼 행동이 같아져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같았는지 한번 넘어가서 봅시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정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여기서 이제 10절 11절 12절 다 뭐예요? 원수들이 했던 얘기를 지들이 또 반복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치 전달해 주는 것 같이. 그죠? 10절에 뭐라 그래요?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그랬다. 흙무더기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11절은 또 뭐라 그래요? 그 걔들이 공격해가지고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인용부호해가면서 걔네들이 그랬다. 자기는 아닌 것 같이. 그걸 또 되뇌기고. 12절에 또 뭐라 그래요? 또 주변에 있는 믿음 약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도망쳐와라, 항복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 하더라. 다 자기 얘기 아닌 것 같이 해. 나 들은 얘기인데 누가 그러던데 하던데 화 있을 진짜 이 망할 놈들, 이런 말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위기 순간, 어려운 순간이 있을수록 우리가 뭘 조심해야 돼요? 말 듣는 거 조심해야 되고 말 전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고. 이 마귀의 말을 되뇌이기면 마귀 종 되는 거예요. 반면에 느헤미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씀 붙들고 대적하잖아요. 말씀 붙들고. 말씀 뭘 붙들었냐 하면은 저들이 뭐 저주한다 막 이러니까 아마 이거 뭐 이런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 약속.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1절에. 2절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3절의 내용이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3절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저주하는 거에 대해서 겁날 게 없죠.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은 우리를 저주하는 저 산발락과 도비아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서 있기만 한다 그러면 저주받는다는 거죠.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이자 선언을 한번 보십시오. 4절부터 6절 이게 고백이 돼야 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를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죠? 조롱하고 비웃는 무리가 있을 때 산발락과 상대해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산발락과 싸우기를 원해요. 이게 지금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하고 구도가 똑같아요. 골리앗 실제로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보면 골리앗이 싸운 적 있어요? 등치만 커요. 그놈은 마귀도 똑같아. 등치만 크고 골리앗은 사실은 말만 하잖아. 말만. 하나님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아니 골리앗이 뭐 힘이 세요? 뭐 무장만 잔뜩 해랬지 그거 칼 쓰지도 못했잖아. 칼 쓰긴 썼지. 지목 자르는데. 그죠? 방패 뭐 쓸 일이 있어? 그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갑옷 입으면 뭐래? 그러니까 골리앗은요 이게 마귀의 상징인데 덩치는 커 보이고 되게 세 보이지만 그놈이 할 수 있는 일은 주절주절 떠드는 말밖에 없어요. 말밖에. 짖는 개가 안 문다 그러잖아요. 짖는 개야 짖는 개.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말이잖아요. 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쫄았어요? 말 때문에 쫄은 거예요. 말 때문에 두렵고. 그때에 또 중간에 또 형이 엘리압이 그러죠. 너 전쟁터 구경하러 왔다 막 이러고. 그때 다윗이 잘했던 게 뭐예요? 첫째, 내 싸움은 골리앗과의 싸움이다. 엘리압이 전쟁 구경하러 왔다 그럴 때 엘리압과 싸우지 않은 거예요. 엘리압이 아니다. 내 진짜 싸움은 골리앗이다. 그 다음에 골리앗이 올 때 내 진짜 싸움은 골리앗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골리앗 보는 게 아니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승리예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가 엄청나게 왔어요. 근데 사네립의 군대가 왔지만 실제로 그 밑에 쫄따구가 누구였냐면 그 랍사게라는 놈이거든요. 랍사게가 계속해서 말로 위협하는 거예요. 그죠? 뭐 우리 신 앞에서 보호받은 신이 어디 있었느냐? 그죠? 우리 아수르는 승승장구다. 뭐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를 막을 것 같으냐? 말도 안 된다. 그죠? 너희 히스기야 말 들으면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 막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제발 우리나라 말로 하지 말아주세요 그랬더니 통역시켜가지고 그죠? 이스라엘 말로 계속 알아듣게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 듣고 쫓은 거예요. 말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말에 녹아져요. 그때에 우리도 말 더 잘하는 사람, 목소리 더 큰 사람이 있어 하면서 막 싸우는 거 안 했어요. 그 항복문서 들고 편지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하나님께. 잘 보세요. 이거 승리한 거죠. 이렇게 하니까. 다윗의 승리 보세요. 골리앗과 싸우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갔잖아요. 히스기야의 승리 보세요. 랍사게와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가잖아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산발락과 싸우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로 맞서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맞서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기도로 맞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떼거지를 몰려와요. 원래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어떤 목사님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게 악한 자하고 오랫동안 싸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 악인은 지치지 않는다. 그분의 지론이에요.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데도 지치는데 악인은 안 지친대. 그래서 귀신 들린 자 보면요 지치지도 않아. 밤새도록 뭐 이상한 짓 하고도 또 펄펄 뛰어. 악인은 지치지 않는다. 이제 그걸 깨달았다고. 또 하나는 악인은 항상 연대한대. 그래서 무슨 연대, 뭐 떼거지를 모여 있는 거 다 악한 놈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도 승리할 수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그게 승리죠. 그러니까 악인이 연대를 더 잘해. 그죠? 악인이 여기서 보세요. 떼거지를 몰려가지고 또 연대하고 역대하 20장도 보세요. 또 연합해가지고 공격하고 악인의 연대. 그러면 연대라는 게 뭐예요? 힘이 더 세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엎드리면 연합한 힘보다 더 센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니네들이 힘을 다 합쳐봐야 천만이 나를 두려친다 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난 두렵지 않다고. 오늘 그 믿음 가지십시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7절, 8절, 2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매우 맥부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여기 보세요. 뭐 여러 팀들이 막 연합해가지고 공격하잖아요. 그럴 때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거죠. 9절 보세요. 기도를 하자.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연합해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 붙들고 기도로 나아갈 때 기도를 맞설 때 이겼다는 거죠.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뭐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로 맞서다. 어떤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로 맞서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약한 게 뭐냐면 말씀에 근거한 기도로 맞설 때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도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로 맞서십시오. 어떤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로 맞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keep going이에요. 그러니까 역경에 무릎 꿇지 않냐고 계속하는 거야. 계속.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중단하는 거를 제일 좋아하고 계속하는 걸 제일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중단시키려고 그래요. 갈라디아 6장 9절을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가 뭐예요? 중단시키는 거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마귀는 어떻게든지 중단시키려고 그래. 중단. 근데 여기 보세요. 뭐 반쯤은 무장하고 반쯤은 일하고 또 뭐 무장하고 일하고
또 그다음에 뭐 이게 같이 하잖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keep going, 계속 하잖아요. 마귀는 계속하면은 꼼짝 못해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예배드리면 마귀는 꼼짝 못해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기도하면 마귀는 꼼짝 못해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선교하면은 마귀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예요? 내가 볼 때 제일 무서워하는 게 마귀는 차를 무서워하는 것 같아. 어떤 차? 1차, 2차, 3차, 4차, 5차. 차를 제일 무서워. 차를. 와, 이거 미치는 거죠. 14차 그러면 뭐예요? 15차도 가겠네. 그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차를 제일 무서워한다. 차. 이게 뭐예요? 계속한다는 뜻이죠. 왜 선교할 때마다 이렇게 번호를 붙입니까? 1차, 2차, 3차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마귀를 두렵게 만들려고. 그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거기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계속한다는 거죠. 계속. 그죠? 다음에 또 온다는 거죠. 계속한다는 거. 거기에 마귀가 꼼짝 못한다는 것입니다. 15, 1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있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이러죠. 여러분 중단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뭐 하다가 중단해봐요. 그 파괴력이 엄청나요. 첫째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거 16년 동안 중단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학계가 와서 막 메시지 증거하고 스가랴 증거하고 말라기 너 죽을래 뭐 이러면서 그 다시 시작하는 게 되게 힘들다고요. 여러분 자동차도 연료가 제일 많이 나갈 때가 언제? 1단. 요즘에 뭐 스택으로 안 하니까 모르지만 그냥 오토매틱으로 가니까 모르지만 1단 넣을 때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요. 혹시 그 스틱을 해본 기억 있는 분들 보세요. 뭐 한 3단쯤 넣고 처음에 하려고 그러면 힘이 약해가지고 엔진 꺼져요. 그러니까 중단했다 출발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비행기도 가장 많은 연료가 소모되는 게 언제예요? 이륙할 때. 이륙할 때는 모든 엔진 다 불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륙할 때가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왜 위험해요? 비행기가 이제 풀 가동하기 때문에 모든 엔진을 다 가동해야 이륙할 수 있어요. 힘이 제일 많이 드는 거예요. 착륙할 때는 이제 주변 여건 때문에 위험한 거고. 그래서 크리티컬 타임이라고 해서 보통 그 11분을 치거든요. 이륙할 때 4분, 착륙할 때 7분. 제일 위험할 때라 그래요. 근데 이륙할 때가 왜 위험해요? 그게 모든 에너지가 다 불이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그 틸이라도 하나 나오면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단이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요? 자꾸만 중단하게 만들어요. 쪼가리 내가지고 중단하게 만들어요. 그럼 가속이 안 붙잖아요. 중단하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지. 그러니까 중단하지 않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이 있을 때 야 위협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하자.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무장하고 일하고 무장하고 일하고. 나팔 불었다 그러죠. 민수기 10장 지난주에 말씀과 똑같죠. 민수기 10장은 나팔, 은나팔 2개 불러가지고 다 모이라 그럴 때 특징이 뭐예요? 은나팔 2개를 크게 분 거죠. 그러니까 일하다가 은나팔 소리를 크게 불면 위기 상황에 모여서 무장하고 또 하나는 예배 드리는 거죠. 은나팔은 예배예요. 그죠? 다 모여서 예배 드리라. 그래서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른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나무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멀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모였는데 어떻게 싸워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지, 그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그죠? 모여서 예배 드리고 물론 모여서 뭐 전쟁도 했겠지만 나팔 불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게 흩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영적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가는 것.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죠? 52일 동안 성벽 재건을 하면서 이들은 실제적으로는 최강의 군대가 되고 오고 있어요. 원래 올 때는 오합지졸들이었죠. 그들 이렇게 무장하면서도 일을 계속해. 무서운 거죠. 이런 엘리트 군대가 있어. 그죠? 일도 하면서 또 무장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이건 정말 몽골 군대 같잖아요. 그죠? 뭐든 다 하잖아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기동력도 엄청나고 나팔만 불면 다 모이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일하면 과정 속에서 이들이 최강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죠? 역경에 무릎 꿇지 않았기 때문에. 역경에 무릎 꿇지 않냐고 계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뭐 나를 강한 군대로 만들어 주세요. 그거 소용없어요. 그냥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계속 하는 거예요. 역경에 무릎 꿇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벌써 믿음의 용장이 돼 있고요. 인물이 돼 있고요. 최강의 군대로 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한번 보세요. 이들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거라기보다는 사실 공동체를 재건하고 있었어요. 그 이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다기보다는 그들의 무너졌던 믿음을 재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주의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대적이 올 때 기도로 맞서십시오. 그리고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무릎 꿇지 않냐고 계속하십시오. 승리합니다.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를 어렵게 만드는 자, 나를 힘들게 만드는 자가 나를 성공시키는 자다. 분인나가 없었다 그러면 한나가 기도했겠어요. 남편이 사랑해주고 뭐 돈도 많고 한데, 근데 분인나가 존재하니까 기도 여인 한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 나쁜 거 아니에요. 바람,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이 방해를 제대로 활용만 한다 그러면 방해에 대해서 기도로 맞서고 방해 때문에 역경에 무릎 꿇지 않고 계속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최강의 군대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